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얼마 전 한 동영상을 시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이지웅 선교사님이 레기를 본문으로 한 십자가라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몰랐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 십자가라는 설교는 레위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가능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제사 제도에 대한 것들을 많은 이렇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많이 여러분이 설명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강의 중에 아니면 설교 중에 이렇게 레위기 나와 있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번 들은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의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물이 된 송아지나 소,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제사장이 제사의 주인이 아니라 제주라고 그러죠. 이 제주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인데 그 사람의 죄를 그 제물이 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는 떠나고 그 짐승이 죄를 받아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케 하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안수하는 행위가 그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가 단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정도만 알았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가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혹시 기름부음학교에서 이렇게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이라는 사용을 하는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을 임파테이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 전달하는 것이 이제 임파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전가라는 단어는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할 때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짐승으로부터도 뭔가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속에 있는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그 기도받는 자의 속에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역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동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킬 때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근데 임파테이션이 모르는 분들은
약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중인 분 계시죠? 그래서 제사에서 안수는 일방적인 전가가 아니라 바로 쌍방 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실 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흠있고 더러운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시다고. 흠없는 것만, 깨끗한 것만, 완벽한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지만은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이 그 흠없는 동물에게, 짐승에게 안수할 때 여러분의 죄는 그 동물에게, 짐승에게 전가되지만은 반대로 그 동물에게 있는 흠없는 정결함이,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더럽고 추하고 또 상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할 때 거기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속량하게 해서 어린 양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마치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것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죄 있는 죄인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흠없는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어린 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게 안수하여 우리 내 죄를 전가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흠없는 것이라면은 그 흠없는 것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신령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됩니다. 이틀 전 금요 예배 시간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를 나누는 것인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도 묻어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셨어요. 친히 제정하셨고 주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기념하여 지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성찬식을 이렇게 자주 못했어요. 그런데 늘 언제나 성찬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따로 이렇게 설교 시간도 갖지 않았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가상 7원에 대한 어떤 영상도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어떤 영적으로 준비된 환경 속에서 이 성찬식을 행하니까 상당히 어떤 그 다가오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몸인 떡과 예수님의 피인 이 포도주의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진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제사제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거짓되고 추악하고 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묻어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는 그런 통로들을 우리에게 열어줬음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십자가를 설명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부활절날 이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전반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로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별개의 것입니까? 십자가는 따로이고 부활은 따로라고 생각합니까? 언제나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제자훈련학교를 이렇게 과정을 밟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애통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애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난을 경험할 때 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언제 궁유를 경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질 때 여러분은 궁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또한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고, 부활을 바라보았기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하면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처럼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헛된 희생에 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친히 전가받아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친히 제주가 되어서 안수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반대로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거룩함과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지셨죠.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감디덕지 않은 그런 어떤 태도를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한 번이면 족한데 예수님이 또 맨날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가? 어떤 그런 불경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전가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는 삶을 날마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제사제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인 표현인 것처럼
십자가도 우리의 죄의 씻김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백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예수님의 고통과 수치를 당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수치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것을 흠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어가는 것이 뭐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흠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동물이 죽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동물이 죽어나갈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를 기뻐하시고 그 희생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더 이상 자기 안에 죄를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할 때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남지 않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전가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한 고백이고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세요. 십자가를 고백하면은 어쨌든 간에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을 이 구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삶,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요. 분노는 여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참고 모든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참느라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 펴졌으니까 1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교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3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의미는 내가 율법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사실을 영접하고 그러한 선포를 함을 통해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를 내 것으로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께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한번 못을 박아보세요. 땅땅땅땅 박아보세요.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박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미 박혀있는 것이 고정된 거죠. 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곳에 고정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요. 전에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의 저주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과 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율법의 어떤 요구도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내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 박아버리는 것.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나는 이제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선언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즉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것은 원인이고 뒤에 것은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모든 짐은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제가 부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목사님이 여지껏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여러분이 그것을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다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유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언정 여러분은 결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같이 가는 것도 동전의 한 양면과 같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적인 사망도 모두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죄에서 승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인주께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펄펄 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아마도 깨를 볶는 냄새인 것 같아요. 깨소금 냄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삶의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돌파되지 못한 것들이 돌파되는 감정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느끼는데, 한 가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나는 변하지 않으리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뭐 저희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전에 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다 파악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아주 기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가 발달한 분 말고요.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돌발적이시고 독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목회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다양하다. 피부 색깔은 다 똑같은데 생각들이, 관점들이 이렇게 다른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참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주임교회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과 고집과 혈기와 방법과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 영역들을 죽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통 나로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워내게 하는 것이 저희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원래 죽으면은 썩은 내가 나야 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죽지만은 반대로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이 되고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하는 삶을 살까? 하면서 나를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지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생기는 것은 억누름에 의한 감정의 폭발이죠.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일 수가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최현영 목사님이 운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살아났대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제가 잘 죽어서 운전할 때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누가 뭐 안 가도 뭐 해더라도 허허 웃었는데 요즘은 제가 안 그렇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줄을 몰랐어요. 제가 살아났구나. 날마다 정말 제가 이거 죽이려고, 제 자신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불쑥불쑥 마치 두더지처럼, 이거 알죠? 튀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치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고. 결국은 나도 지칩니다. 그러나 안 지치는 건 두더지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좀 약간 미안하지만 예수님에게 다 그걸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죄송하지만 오늘도 십자가 져주세요. 대신 져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그것이 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자꾸만 타들어가는 그 냄새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맡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마세요. 이후로는요, 어떤 율법적인 요구 때문에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목사님이 나를 주목하는 그 관심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죄 책임질 수 없으니 주님 책임져 주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부활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어떠한 노력도 내가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과 방법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제도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내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떠나보내는 것처럼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일단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의 몫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부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죄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이 주임주께 보내셨다면은 여러분 마땅히 여기서 죽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한테 죽으십시오. 좀 안 돼요? 그럼 죽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주임주교회가 계산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저는 없었고 낮에 있었던 일인데 옆에 계시는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왜 밤마다 저 교회는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냐고. 이분이 좀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셨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를 부르는 것인데 그분은 죽여로 이렇게 들리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를. 아무리 외쳐도 안 죽여주십니다. 절대로 죽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면 나는 저절로 죽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노력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날마다 용납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면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장철이 되면은 배추를 사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김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만들어진 이 김장은 이 배추가 소금에 잘 절여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소금 처리를 잘못하면은
또 아니면 시간을 조절을 잘못하면은 이 배추가 살아 있습니다. 뻣뻣합니다. 김장 망칩니다. 좋은 김장은 배추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배추처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김장김치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하나님은 수금이라는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데 뻣뻣하게 계속해서 살아나기를 애쓰는 분이 다는 아니고요. 한두 분 계십니다. 과연 그분이 누굴까 옆에 쳐다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죽일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죽여서 하나님이 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다 반전이고요. 여러분의 신앙도 다 반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반전이에요.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항상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 내 죽음도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점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것을 연습하는데 내 노력이 아닌 율법적인 요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시오라는 그런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주임제교회가 왜 여러분을 죽이는 교회냐? 바로 주 임재 안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게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임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